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따름의 영성 본캐 대 북캐, 따름의 영성 본캐 대 북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에 유산슬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유산슬 검색하시면 중국 요리 유산슬만 뜨는 게 아니라 인물 정보도 같이 뜹니다. 근데 개그맨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고 나옵니다. 유재석 씨가 많은 북캐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할 때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를 잘 안 보니까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재석의 북캐가 몇 개가 있었는지. 드럼으로 활동할 때는 혹시 이름 뭔지 아세요? 김남수 목사님 드럼 잘 치시니까 유남수, 유고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라면집 사장일 때는 라면을 섹시하게 끓인다 그래서 유라색. 치킨을 만들 때는 닥터유. 하프를 연주할 때는 유르페우스. 환불 원정대 할 때는 지미유. MSG 워너비 제작할 때는 유야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들어본 것 같죠? 유재석 씨가 이렇게 북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유재석 씨로 인해서 이게 본캐 북캐라는 단어가 더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본래 캐릭터는 개그맨 유재석이지만 그 본캐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북캐도 나름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사랑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유재석 씨의 본캐는 개그맨 유재석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캐 개그맨 유재석밖에 없습니다. 다른 북캐로 아무리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좀 더 인기 끌 법한데도 그걸 더 이어가지 않고 금세 본캐 유재석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게 잊혀질 만한 다른 북캐를 시작합니다. 환불로 원정대 할 때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한국 더 내도 될 법한데 바로 다른 북캐 딱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개그맨 유재석이라는 본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캐가 학생인 사람은 학생다워야 됩니다. 본캐가 직장인은 직장인다워야 되고, 본캐가 젊은이는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 본캐가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자기 자리에 맞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직장인은 땀 흘려 일해야 되죠. 청년은 꺾이지 않는 패기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면 어른은 그런 패기와 도전 정신보다는 너그러움과 지혜, 성숙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학생다운 것이고 직장인다운 것이고 또 청년다운 것이고 어른다운 것입니다. 6월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보면 6월 18일 토요일에 시험 치르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직장인이 더 본캐겠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알바하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지체들은 본캐가 수험생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 더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학생다운 거, 직장인다운 거, 청년다운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본캐다움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목사다운 거, 청년다운 거, 뭐 찬양팀다운 거, 관현악부다운 거, 임원단다운 거, 뭐가 뭔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목사도 청년도 임원단도 부서도 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어야 될까? 기뻐함과 감사함이 있어야죠. 기도함과 순종함이 있어야죠.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죠. 이력서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어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목사는 많은데 목사다운 목사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도 정작 갈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정말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추구합니다. 목사들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돈과 안정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씁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 똑같습니다. 숫자에 신경 쓰고 재정에 신경 쓰고 크기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면 저도 묻습니다. 몇 명 정도 모여? 지난주에 몇 명 나왔어? 세상과 똑같은 잣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주제가 이제 본캐 부캐니까 부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임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바로 사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직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런가 하면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고.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려 가지고 갑자기 대책도 없이, 그래서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오셔서 인력시장 다니는 것을 저도 그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라는 본캐 자체를 아예 포기하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나는 뭐 사례비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냥 안심할 수가 없어서 저도 제가 생활하는 것 이외에는 좀 벌어서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캐는 제가 목사 황대석이죠. 그렇지만 부캐는 우유 배달부가 됐다가 치킨 배달부가 됐다가 버스 운전사가 됐다가 또 칼럼을 쓰기도 하고 원고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을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개척교회 찾아오셔서 헌금을 내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무리하지 마시라고, 이번 달은 이걸로 보태 쓰시고 좀 덜 새벽에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참 그것 자체가 힘이 됐고, 또 저도 부캐 활동을 좀 조절하면서 교회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사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누군가는 이런저런 응원해 주셨지만 또 누군가는 이해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도 목사라면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맞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너무나도 큰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아니면 나를 위해 쓰는 시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요? 일주일의 시간 중에 어느 정도를 써야, 내가 가진 재물 중에 어느 정도를 써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복 받으면 여러분 그거 욕먹을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았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하면 저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목사가 자녀를 반듯하게 잘 키웠어요. 그러면 그게 욕먹을 행동입니까? 욕먹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자녀에게 복을 주셨네, 모범된 목사님 가정이네, 오히려 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에스겔 15장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뭘까? 참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느 정도 적절한 해답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참 많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환상이라는 독특한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메마른 땅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 환상, 이런 환상들이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상하면 바로 에스겔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에스겔의 땡큐.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 하면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환상들은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회복에 관한 환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회복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되게 하겠다,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짝에도 없는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버리겠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말은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대체 포도나무는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5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지만 15장 자체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나은 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목재로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자존심 상할 정도로 말해 주십니다. 일단 포도나무는 결코 목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는데요. 시골이니까 1시간 반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포도를 정말 많이 키웁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포도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 포도나무가 어떤지 저는 압니다. 목재로서 포도나무는 잘난 게 별로 없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목재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재 기능은커녕 뭔가 걸어두거나 뭐 그렇게 잠시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는 나무 못의 재료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강도가 안 됩니다. 외형도 심하게 비뚤어지고 덩쿨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가지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습니다. 외관상 그렇게 좋지도 않고 비뚤어져 있고 꽃이 아름답지도 않아서 관상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게 땔감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땔감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캠핑하시는 분들 이렇게 화목 사서 몇 개 집어넣으면 밤새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화목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타긴 잘 타요. 그런데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난로에 쓸 화목으로도 땔감으로도 부적합한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재로서 포도나무는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작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국토도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선택하셨고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다시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로서의 기능을 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바라신 것도 열매입니다. 본캐가 과실나무라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답게 포도 열매나 잘 맺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 영성 두 번째 주제에 따름의 영성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겔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이야기로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뉴스송 7 청년부 예배 설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요일 3, 4부 새벽 설교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지나고 나서 목요일 2부에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서 잘 그렇게 서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요일 날 3, 4부 사회를 맡은 목사님들은 빼박 100% 설교다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다른 요일 3, 4부 그 사회를 맡아도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목요일은 10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원로 목사님께서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은 제가 2층에서 안내를 하는데요. 진짜 너무 기쁘고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셨다. 그래서 그날 제가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그렇게까지 드러내지 않는데 다른 7분의 교육자님들께서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그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은 그날 찬양대석 그쪽에서 안내를 서시는데 제가 2층에서 계속 원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제가 흐뭇하게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날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준비하던 이 설교의 내용과 뉴스송 설교의 내용과 그날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원로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건 네가 맞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딱, 그리고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도 포도나무 이야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도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두 본문 모두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 그것도 내용이 같습니다. 에스겔 1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의 본캐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과실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 내가 좀 나무 못이 되어 볼까? 내가 좀 가구가 되어 볼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포도나무의 본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포도나무답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불에 던져지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될 텐데 도대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질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어색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 어색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아니라 숲풀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세심한 손길로 가꿔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물도 제때 줘야 되고, 이렇게 잘 가지가 덩굴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다른 숲풀이 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가 쳐진 포도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심판받는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숲풀에 다른 잡풀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에 던져지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캐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삶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예수님 믿어? 너가 하나님 믿니? 너 교인이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움이 먼저가 될 때만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다른 역할이 학생이라면 학생다움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다운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청년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장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학생, 청년, 직장인, 어른으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보편적인 승리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할 수 있죠, 세상에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나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본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셨죠. 다윗이 기도하며, 다윗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도 다른 어떤 북해 세상에서 살더라도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많이 떠났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해도 된다. 실제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믿으면 충분하다. 여전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 유지되던가요? 현장이 아닌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오셨는데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가 순기능이 있죠. 한때는 온라인 예배를 권장했습니다. 꼭 이렇게 예배 나와서 드려야지만 예배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좀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도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잘 믿는 것이 완전하던가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님을 잘 흉내내시고 하셨는데 저는 제일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게 현장에서 손흥민을 본 것이 정말 짜릿하고 감격적이었다. 너무 감동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구 경기도 TV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도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까 전에 제가 이재명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팀 찬양에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모르는 찬양이었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만나려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아니 지금도 교회 현장을 떠나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다들 여기게 된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을 떠나서도 열매 잘 맺을 수 있어. 숲을 가운데 있어도 내 본캐가 포도나무라면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것과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지난 1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의 헌금 봉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2011년 11년 전이죠. 명성교회에서 5학년 부서를 담당하던 교육전도사였습니다. 당시 5-2부, 5-3A부, 5학년 제자학교 총 3개 부서를 담당했습니다. 이게 2시간씩 텀을 두고 3개 부서를 다 섬겨야 되고 교사 경건에 있죠. 예배 있죠. 끝나고 나서 평가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매주가 바빴죠. 정신없었죠. 그래도 저는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부서로 가야 됐지만 그래도 바쁘더라도 제가 꼭 해야 했던 매주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부서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 150명, 125명, 1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헌금을 내면 봉헌했을 때 그 헌금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설교 시간만큼이나 길었습니다. 이제 빼곡히 이제 쓰다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쓰고 내시는 헌금 봉투 나름대로 다 읽고 기도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했더니 연초에는 서툴고 장난스럽게 기도 제목을 쓰던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 좀 성숙해지고 달라지는 것도 느껴지고 또 은혜가 되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렇게 그날도 수십 장의 헌금 봉투를 넘겨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헌금 기도를 하면서 봉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자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울자 그 아이도 울었고 다른 아이도 울었고 선생님들도 많이 우셨습니다. 한참을 울먹거린 후에 저는 겨우 진정하고 다시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1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의 헌금 봉투 이름이 나오면 안 되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버리지 않고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하느님 아버지, 이제 저희 가족은 엄마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하느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 이게 내용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특별히 눈물 흘릴 만한 포인트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틀린 거 볼펜으로 찍찍 그어가면서 맞춤법도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을 알면 좀 달라집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아버지께서 3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는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서 담당 교육전도사가 부서 아이들만 잘 챙겨도 되지 그 부모님들까지 다 신방하고 챙기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교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출석부 보니까 이 아이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잘 나오던 아이였는데 한 2주 정도 결석을 했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 궁금한 걸로 끝. 어차피 5학년 제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 300명이 넘었고 잘 나오는 애들은 아직도 많이 있고 그 아이들만 신경 써도 저는 정신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주가 지난 후에 이 아이가 헌금 봉투를 냈고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보면서 많이 울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3주 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 걸 보면서도 나는 전도사라는 인간이 왜 안 나오지 그러고 넘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헌금은 또 어떻게 냈을까. 그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잖아요. 이 아이가 낸 헌금 봉투가 창립기념주일 헌금 봉투입니다. 근데 2011년 7월 24일에 냈습니다. 3주 전에 받은 봉투를 잘 가지고 있다가 창립기념주일 다 지나고 이거를 잊지 않고 낸 겁니다. 얼마나 짠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아이의 기도 제목 보면서 참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저희 가족은 엄마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정말 행복합니다. 하느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엄마랑 둘이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남자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만나주셨고 이 아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삐뚤삐뚤 서서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처럼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아이는 그 뿌리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 봉투를 계속 갖고 있었고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되고 저에게 교적의 권한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 아이를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다시 확인했는데 어머니와 둘이서 명성교회를 여전히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대학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11년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확인하고 저 혼자 또 사무실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 아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기보다는 교회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숲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의 손길 가운데 그 열매를 위해서 가꿔줘야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게 됩니까?
예배 당장 끝나면 그룹 모임 하면서도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는 계속 이 표현을 반복해서 하죠. 바짝 붙여라. 바짝 붙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따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본캐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전을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전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우리의 농부 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꿔지고 자라고 결국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본캐인 그리스도인답기 위해 더 노력하고 마음을 쏟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숲을 가운데 있다면 다시 과수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놓친 지 오래됐다면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같이 예배합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바짝 붙어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오늘도 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실 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하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목재로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그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하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나의 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네. 내 안에 주님의 뜻 이루시는
따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본캐는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캐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런 가구가 되지 못할까? 나는 왜 교회 의자만한 목재도 되지 못할까? 나는 나무 못도 되지 못할까? 땔감으로서도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이 자리에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뜻과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맺고자 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단선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열매 맺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소련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만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인 내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 비교하면서 실망했다면 주의 시간 다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포도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포도원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년 전 그 아이가 제가 명성교회를 떠난 이후로도 교회를 떠날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머니와 둘이서 명성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잘 지킬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을 가운데 있다면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부이신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짝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붙여서 은혜를 누렸다며 편함을 누렸다며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고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고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 다시 하나님 바짝 붙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본캐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가꾸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은혜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3년 만에 다시 출발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휴가를 받아야 되고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님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어떤 많은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수련회 다시 원주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뜨겁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